오늘 치유하신 하나님, 오늘 몇 번째인가요? 57번째인가요? 8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1절로 14절은 축복의 말씀을, 그리고 그 이후에 한 3배 정도가 더 길게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을 중심으로 북쪽에 에발산,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를 둘로 나눠서 상단부에 저주받는 산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하단부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원래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갱신하는 갱신의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신명기의 핵심 주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갱신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한다는 거. 왜?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언약의 핵심 사항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키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말씀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똑같은 표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래서 신명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그 신명기 28장의 징계 중에 지금 오늘 읽은 본문들은 바로 질병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왜 주님께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무섭게 징벌하실까?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지난주에도 우리 찾아봤죠. 제가 읽어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너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제가 잘못 썼나 봅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왜 저주를 받을 것인가?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존재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너무도 차이가 커서 감히 주를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임재 가운데 두려워하며 떨며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깨닫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므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 앞에, 어미하심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항복하게 되고 그리고 납작하게 그렇게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은 완전히 인간과 개미와, 아니 박테리아와, 아니 그거보다도 더 작은 존재들과의 격차보다도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혼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제 AI가 발전이 되면서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AI가 발전될 때 여러분의 직장들 막 거의 없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기계를 막 때려 부시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막 컴퓨터 때려 부시고 AI 뭐 데이터 센터 부시는 그런 일들을 한 번 겪을 겁니다. 왜? 직장에 운전하시는 분들, 사무 직원들, 심지어 의사, 또 판사, 변호사, 공무원, 이제 대규모 감축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한 빠르면 10년, 늦으면 뭐 20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도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막 사람들 엄청 자르고 있어요. 왜? 필요가 없어. AI가 다 코딩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IT 기업부터 사람들을 많이 잘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의 존재가 보다도 AI가 훨씬 더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그게 로보틱스와 결합되게 되면 그 움직일 수 있는 물리력까지 갖게 되고 만다면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인간이 AI가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심지어 자의식이 있고 생각하는 존재가 될지라도 육은 육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더 귀한 존재가 되고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그 그리스 시대 때 노예가 그 경제력이 굉장히 많은 노예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경제력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노예들이었는데 이 노예는 어디서 얻죠? 전쟁을 통해서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됩니다. 그럼 그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평민들 혹은 자유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노예들이 하고 그렇게 해서 뭘 하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테네에 갔는데 우상천지고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도 모든 것이 정복 전쟁이나 노예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채워졌을 때 그때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문화요, 하나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AI 시대 때 이 종교화가 훨씬 더 가속화가 될 것인데 문제는 그 섬기는 신이 AI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섬기는 신이 AI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가보면 딴 데에서 그렇게 그 뭐 사이언톨로지 뭐 있잖아요. 탐 크루즈가 그 하는 종교 있잖아요. 그 외계인이 와서 외계인이 뭐 인간을 만들고 막 했다는 그런 종교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만약 그렇게 되면은 AI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 있는 짐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의 후반기에는 문화가 더욱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종교가 더욱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 인간의 특성 중에 남는 것이 영성밖에 남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종교가 훨씬 발전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AI를 섬기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 하여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성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교제할 수 있어요. 와, 여기 상당히 모태솔로들이 많이 있는데 불쌍하긴 하지만 그러나 뜻을 정하고 이번에 수련회 잘 갔다 왔죠? 뜻을 정하고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우리 사실 인간과 인간이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귀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마귀 사탄이 이것을 귀한 것을 가장 더럽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도구와 혹은 쾌락의 통로화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더럽게 만들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나 전도나 찬양이나 이 모든 것도 사단이 그거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게 하는데 그것을 더럽혀요. 그것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경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은 가장 귀한 기도라는 영적 행위를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를 쌓는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주신 이 사랑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이제 교차적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친구와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죠? 친구랑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죠? 우정이라 그러잖아요. 우정이라고 하죠. 우정이 있으십니까? 다 우리가 적인가요? 우정, 필리아 그렇게 표현해요. 필리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네?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 스톨게라 그래요. 스톨게. 세 번째는 세 번째로 구분한 사랑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뜨거운 사랑, 특별히 육체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 근데 이건 꼭 육체적인 어떠한 몸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아주 모든 것을 다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저 남자가 어떻게 저 여자가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 그 뭐라 그러죠? 에로스라 그래요. 지고지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신적인 사랑 아가페라 그러죠. 아가페 라틴어로 번역하면은 까리타스라고도 표현하고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네 가지로 사랑을 나눈다 그래요. 우리도 우정이라고 하고 모정, 부정이라고 하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을 뭐라 그러죠? 애정이라고 하고 또 이거 하나님과의 사랑을 뭐라 그러죠? 신정이라 그러나? 자,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냐? 사실상 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다 아가페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이 칭해지면서 하나님과 우정을 쌓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탕자의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아가서를 보면서 어때요? 남편과 아내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에 뜨거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아가서가 너는 얼굴도 이쁘고 너의 몸매도 이쁘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이에요? 남편 대신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뭘 통해 배우느냐?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연애하고, 물론 지금 연애하시면 큰일 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뜨거운 사랑,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훈련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도 결핍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이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작년에 서로 사랑이었고 올해 이웃 사랑이고 내년 원수 사랑입니다. 이게 3년 빌드업으로 가는 거예요. 내년에
내년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이 용서할 거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가까이, 바로 옆에, 같은 교회, 같은 지역에, 같은 가족에, 맨날 얼굴 보고 사는 사람에게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때 팔을 이렇게 하고 잤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찔려갖고 막 성질을 내더라고. 이러고 잤는데 옆에 찔려갖고.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영성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랑이에요. 인간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만 남습니다. 왜? AI가 다 할 거거든. 창의력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AI도 창의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늦게 침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음악이나 디자인이나 미술이나 이런 곳에 오히려 지금 AI가 훨씬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하고 배워가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친구들에게 우정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아주 전폭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방임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이번에 성적 잘 맞으면 더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거. 우리 김선옥 집사님 내일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데, 김선옥 집사님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사랑은 종이배를 계곡물에다 띄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종이배는 선우라는 배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떠나보내는 거, 떠나보내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잡고 있으면 배가 그 아름다운 그 물길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빨리 보내야 돼요. 우리 강일선 집사님도 딸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돼요. 이제는 독립가정이에요. 독립가정. 이제 거기에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 막 오고 그러면 안 돼, 절대. 거기서 뭐 싸우든지 뭐 하든지 거기서 끝내야지. 뭐 절대. 사랑이란 거, 뭔가 해주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안 해주는 게 사랑. 관심을 꺼주는 게 사랑. 기도를 더 열심히 해주는 게 사랑. 와, 그래야 남편의 리더십이 씁니다. 근데 그게 사사건건 이제 개입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은 모든 예수 안에서 믿는 자의 조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 믿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믿음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특별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하나님 선택하시면서 그들이 민족이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면서 그 모든 출애굽과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 말은 미국에서 독립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독립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중국이 티베트 또 다른 지역을 이렇게 병합했을 때 지금 독립할 수 있습니까? 막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어때요? 주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낡아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 유언의 마지막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이스라엘을 돌아보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너는 행복자구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마지막에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나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그랬지요. 야곱은 나이 들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제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그렇게 오래오래 했잖아요. 40년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광야의 목자로, 그리고 40년 그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반역과 그것을 짊어지면서 리더의 고통 가운데 40년을 지났는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니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 자기도 포함되겠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의 핵심 가치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는 매 순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와, 저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이번 주에 총회가 끝났는데, 뭐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까봐 제가 그냥 참고 있습니다.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 관련돼서 아주 좋은 결의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잘 다 마무리되고 내년에 뭐라 그랬죠? 원수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적으로도 원수사랑할 일들이 생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3년 빌드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경찰 조사 뭐 하는 거 또 2건 있었는데 하나 다 해결되고 또 하나 이제 남아 있는데 그거 약간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참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야, 행복자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고자 한다면 하라 그럽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자네 그 길을 가려나 뭐 이런 책을 썼어요. 가지 말라고. 와, 어떻게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어차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치킨집하고 직장 다니고 대기업 다니고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성공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에 일을 해도 목숨 걸고 해야 성공할까 말까고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도
그냥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목회적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풀타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면 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뭐 가난할 수도 있겠지, 어려울 수도 있겠지. 그런데 세상에서 일해도 어려워요. 세상에서 일해도 실패해요. 세상에서 일해도 힘들 때 많아요. 그러려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든 게 낫지. 아멘 하신 분은 손자, 아들 다 주님 앞에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일 하면서 힘든 게 낫지. 안 그래요?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진짜 제가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힘들어. 뭐든지 다 힘들어요. 이 세상에선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고는 먹고 못 삽니다. 열심히 살아야 겨우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이야, 어떨 때 배고플 수도 있지, 힘들 수도 있지, 순교할 수도 있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교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순교한 사람이 6.25 전쟁 이후로 아주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샘물교회 사건이 그게 아마 처음이에요.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목회자가 되십시오. 어차피 모든 일 해도 다 힘들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선교사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신학 교수도 되고, 너무도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적극 추천. 특별히 저는 예전에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만 훌륭한 줄 알았더니,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생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대 목사님이 1만 교회 운동본부 본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그 개혁 측이 합쳐지면서 1만 교회가 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개척 세미나를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 중에 빠지지 않고 증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누가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돈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 그게 있어야 된다. 특별히 개척교회, 하늘로부터 돈을 끌어내리며 재정을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아주 탁 까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무슨 얘기죠? 개척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생존이다. 우리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목사님도 교회 개척한 지 벌써 오래됐는데 아직도 교회에서 사례비도 못 받아요. 교회 운영만 되고 있고 공과금만 나가고 목사님 어떻게 사례도 못 해주세요. 생존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이대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부임하여 가는 것도 이게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제 이대 목사가 되었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게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그런 교회에 이렇게 가서 섬기는 거 보통 4년 안에 거의 본인이 나오거나 쫓겨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분쟁이 시작되면 약 10년 정도 분쟁이 계속 오래되면서 성도들은 많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래 있는 저희 이제 신학교 동기들도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좋은 교회에 청빙받아갖고 그렇게 목회를 하겠다. 근데 그렇게 가는 목사님들은
뭘 할 수 없는 것을 각오해야 되느냐? 자기가 목회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삼손이 죽을 때 딱 한 모먼트에 자기가 그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너가 그 교회의 부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은퇴하기 전날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고 주신 꿈에 관한 것을 하나도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은퇴하는 날 딱 하루 그렇게 주님이 주신 비전대로 할 수 있는 날을 주실 것인데, 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겠느냐? 그런데 그 한 날이 당신의 목회한 전체 날보다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거 믿느냐? 이거를 마음속에 새겨야 부임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성화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힘들다는 겁니다. 매우 유익해. 그래서 그 교회에 원로 목사까지 된다면은 저도 한 5년 있으면 원로 목사 자격이 됩니다. 20년 한 교회에 있으면 원로 목사, 5년 있다가 원로 목사 될지도 몰라요. 된다고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일찍 은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65세, 60세에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연단은 이제 너무 오랜 기간 그 사역과 그런 일들에 힘들어서 완전히 진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하고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사역을 못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많이 종종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오랫동안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일찍 빨리 은퇴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둘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볼 때 개척을 하던 부임을 하던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전 저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와, 근데 사실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편을 읽으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아요. 여러분이 시편을 읽는데 은혜가 된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 고난 중에 없는 사람은 시편 그냥 1시간이면 다 읽어요. 1편부터 150편까지. 그런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막 절절히 그 은혜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는 시편을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마다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해요.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시편 기자들이 너무, 그 시편은 둘로 요약하면 눈물과 기도, 눈물은 이꼴 기도고 감사 이꼴 찬양, 이렇게 해서 눈물과 기쁨, 기도와 찬양,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들이 눈물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고통당하면서 다윗이 광야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도 시편을 읽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너에게 이것이 복이다. 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너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 나는 누군가, 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제가 뭐 큰 어려움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송을 한 3, 40개 정도 당하고 그런데 경찰 조사도 받고 검찰청도 가고 법원도 가고 별 일들이 있었지만, 근데 크게 어려움 당한 거 아니에요. 그냥 부르면 부르고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누가 그렇게 위로를 받느냐 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더라고요. 와, 성도님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어디 가도 크게 큰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요동도 안 해. 별로 요동도 안 해. 크게 기뻐하지도 않고 크게 슬퍼하지도 않고 그냥 요동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든든한 분들이. 근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에 제가 젊은데도 이런 얘기 하면은 눈물이 글썽글썽하세요. 왜?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젊은 목사인데도 이렇게 뭔가 축복해 주시려고 하고 연결해 주시려고 하고 칭찬해 주시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신데,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주님, 이스라엘 또한 그래서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아버지가 되신 그 사랑으로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업어서 인도에 오셨다 그래요. 업어서 광야 가운데 업어서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주님께서는 마치 이제는 남편과 아내처럼 그러한 친밀한 사랑을 원하시는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그 사이의 사랑에는 무엇이 있죠?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것을 훈련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독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육신적인 호감일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독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길 원해요. 그래서 이런 모태솔로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백을 하지 말아야지. 짝사랑으로 끝내야지. 근데 왜 고백을 합니까?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또 내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독점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점하여 사랑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결혼을 했어요. 신의 산과 모압 언약을 맺으면서 주님과 결혼식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가 바로 신부 혹은 신랑이 보이는 그곳에서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간음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분노의 마음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주님만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바로 그 화의 방식 중에 하나가 질병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치시는 질병들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 이 질병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아주 종기, 치질, 괴혈병, 피부병으로 그렇게 치시고, 뿐만 아니라 28절에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질병이 찾아오는데 육체의 질병과 더불어 정신적 질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 마음이 쓰러지지 않으면 그 질병과 싸워서 힘을 얻는데,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러면 그 질병과 함께 마음도 병들어요. 그래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병과 마음이 같이 병들어요. 육체와 마음이 같이 병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5절에 보니까 어떤 특징을 나타내 있어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아주 고치지 못할 종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종기와 고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회적인 단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면 그의 육체와 마음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 병, 없는 병도 아닌데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병에 걸렸는데 누군가가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징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병은 사람이 떠나가. 사람들이 떠나가요. 홀로 남아져요. 뿐만 아니라 59절에 보면 질병이 중하고 그리고 오래될 것이다. 금방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60절로 61절에 보면 두려워하던 것들이 임합니다. 아, 나 암 걸리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하던 게 임해요. 아, 나 뇌졸중이 임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질병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생각지도 못한 질병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것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막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으로 막 좋은 것을 입고 쉬고 잠도 많이 자고 그 좋은 것도 여러분 많이 먹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병이 따라와. 여러분이 병을 피하려고 하지만 병이 따라와요. 들러붙는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잘 읽어보세요. 들러붙는다 그래서 그 질병이 들러붙어요. 껌이 머리카락에 붙듯이 질병을 나 피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별짓 다 했는데 들러붙어. 뿐만 아니라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실 경우에 약을 먹어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수술을 해도 낫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낫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징계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그가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목적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질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러한 질병이 지금 있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몇 가지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사랑의 자리로 회복하기 위하여 첫 번째가 세상으로 가던 우리의 몸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 히브리어로 슈브라 그래요.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돌이킴.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탕자가 아버지의 집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세상을 바라보다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보다가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야곱이,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야곱의 모리아산이었어요. 그 모리아산은 원래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100세에 난 이삭을 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3일 길을 걸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이제 아브라함의 연단이 다 끝나고 놀라운 은혜가 영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모리아산이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 그 베냐민을 그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모리아산이었죠.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습니까? 우리도 모리아산에 올라야 됩니다. 그것이 아들입니까? 그것이 딸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리아산에 드려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를 드리려고 하는 결단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가 돌이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6장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그분과 결혼했는데 믿음으로, 그런데 그것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요, 우리의 회개할 1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세 가지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습니다. 주님이 더 알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 무한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알고 싶지 않으면, 이 정도면 나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사랑이 식은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깊어집니다. 나 이 정도면 하나님 많이 알고 있어. 그거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거 나 옛날에 다 해봤어. 나 옛날에 여전도 회장도 남전도 회장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 지금은 모세는 죽을 때까지 현역으로 주님의 쓰임받고 주님과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생명이 오늘 하루가 있더라도,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성도님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그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일주일 내내 주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돈은 생각이 나고, 주식은 생각이 나고, 공부는 생각이 나고, 자녀는 생각이 나고, 나의 미래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만 생각나잖아요. 왜 그 사람이 계속 신경 쓰이고 생각나지? 여러분, 대화 이렇게 할 때 누가 계속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딴 사람 얘기를 합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 그 말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랑해도 그 사랑이 식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대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6절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신비에 새기고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추동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주님, 내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 열심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해야 됩니다. 십계명의 제2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알려주는데 우상숭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아내가 가방을 원하는데 컴퓨터를 사다 줬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는 남편이 계속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반지를 원한다. 반지를 해줘야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럼 집에서 밥을 차려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뭘 원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성경 읽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나에게 하시는 음성도 듣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영통하리라.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는 것이요, 그것을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시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다 같은 얘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게 주님 말씀 청종하는 것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반석이시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방패시요,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장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 가지만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것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 한 가지,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께 예배 드린 것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행위여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그 사랑이 회복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징계로부터 오는 질병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주님의 생명이시여 장수이시니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것입니다.